자, 뭐 차 마시고 간식 드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푸아티에에서 31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교 환경에서 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자신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창조주 하느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육화하신 하느님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45년에 세례를 받았고 353년 혹은 4년에 푸아티에의 주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푸아티에는 지금 프랑스 지방을 말해요. 지금은 이제 푸아티에라고 하지 않고 310년에 태어나서 345년 세례받고 354년 주교님 되셨으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4세기 이제 인물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육화하신 하느님. 육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인카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건 라틴어 인카르나치오에서 n만 갖다 붙인 거예요. 네, 모든 영어는 그리스 라틴어가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체가 되는 언어를 알면 좋죠. in 하면 그 전치사로 어디 안으로, 그죠? 안에 있는 혹은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까르나 할 때 그 까로는 이게 인간의 살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그리스어는 이게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몸이 아니에요. 영어도 몸은 body잖아요. body. 예. 그런데 incarnation 하면 명확하게는 이제 인간의 이 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이제 인카르네이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원문 그대로 보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예요. 예, 스케노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사용되거든요. 이 천막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항상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천막에 거기 뭐가 있었죠? 거기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고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예, 모세와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감실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실 문을 사제만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육화 또는 강생, 내려올 강자, 날생자를 써서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따지면 두 번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그 탄생이 있고 그 다음 시간 안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나신 탄생이 있죠. 성모님은 동정녀셨죠. 그죠? 동정녀이신데 동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시고 그 후에도 동정이어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을 고백하죠. 여러분 동정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동정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단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예, 제가 여러분을 단죄하진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오면 아줌마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 전에 동정녀였다가 이제 다 아줌마 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예외적이죠. 성모님은
여러분처럼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합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동정으로 잉태하고 동정으로 낳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정으로 남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론이 평생 동정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애 낳았으면 끝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동정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신비잖아요. 신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은 신들의 세계를 지칭할 때 사용된 언어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들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구분됐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신비니까, 신비라는 말은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리우스가 무슨 오류를 범했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의 그 신성을, 그 신비를 인간의 철학의 도식에 끼워 넣으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단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가 되셨다고 해서 성모님을 그 도식에 끼워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단입니다. 네. 개신교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평생 동정 성모님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힐라리오를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 강의도 시몬 신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몬 신부님 갑자기 머리 아프시겠네요. 왜 장 신부님이 이렇게 갑자기 강의를 많이 보내시나 하겠네요. 네, 제가 평생 동정 강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의 신비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질문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신비는 여러분의 그 지성과 경험의 한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지녀야 될 태도는, 신비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유명한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일체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도 시대의 최고 지성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묵상하고 머리를 쓰고 하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웬 꼬마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보니까 꼬마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떠서 이렇게 자기가 파놓은 해변의 웅덩이에 담고, 근데 또 가서 또 떠서 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가서 물었어요. 꼬마야,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지금요 제가 이 조개 껍질로요 바닷물 저거를 다 떠가지고 이 웅덩이에 제가 다 담으려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서 웃었어요. 너무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저 무한한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떠서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다 붓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웃었는데 그 순간 아이가 사라졌어요. 눈앞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웃다가 깜짝 놀랐어요. 애가 사라지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신비를 바다에 빗댄다면 아이 같은 조개 껍질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지성이었죠. 그리고 그 웅덩이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있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합리적인 거는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이란 말이 뭐예요? 이성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동정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건 이성으로 파악이 안 돼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성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이해한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네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억지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아리우스가 저지른 오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같이 시대의 천재도 다 이해 못했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공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이해만 슬쩍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도둑놈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하루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좀 쟤 너무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열을 노래하잖아요. 빵을 들어 올렸는데 아까는 그냥 빵이었는데 축성하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까 달라진 거 있었습니까 혹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했잖아요. 맛이 혹시 다르던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신비는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과 사이비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고 승자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본문 보도록 할게요. 친아리우스 성향의 주교들이 콘스탄스 황제에게 힐라리오의 유배형을 요청했고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요청을 수락해서 힐라리오는 356년 여름에 푸아티에를 떠나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하는 프리기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아리우스 이단이 성행하는 것을 본 힐라리오는 정통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의 일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리 작품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프랑스 지역에서 지금 터키까지 이거 가까워요, 멀어요? 지금도 멀죠. 하나는 서유럽, 하나는 동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힐라리오 성인이 프랑스에서 그 튀르키예까지 유배형을 받아서 간 거예요. 서유럽에서 동유럽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유배 가서 엄청 고생하셨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게 힐라리오 성인은 서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동방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몰랐어요. 오늘날은 인터넷 되죠. 스마트폰 되죠. AI 있죠.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우리가 바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4세기에 이쪽에서 옆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죠. 근데 힐라리오 성인이 가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리우스가 난리를 치고
여기서도 난리를 치는 걸 보고 힐라리오 성인이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느끼고 삼위일체론이라는 정통 교리 작품을 저술합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고 영어로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Saint Hilary of Trinity 이렇게 찾아보시면 책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힐라리오는 하느님을 알아가게 된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성자의 신성과 성부와 똑같으신 본성을 증언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그러하며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뭔가 서로 상반된다는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을 아리우스가 바로 인용했습니다. 이거 봐라.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지 않고 본인도 안 선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힐라리오와 교부들은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책 한 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리우스 같은 시대의 천재가 그걸 말하니까 인구 절반이 아리우스를 따라가니까 이제 힐라리오 같은 이 정통교리 교부들은 정통교리를 말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자신이 똑같다고 표현한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그런 구절들을 일부러 인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용하는 순간 신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르다 해놓고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거 있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가 인용했던 지혜서, 잠언 이런 구약의 지혜 문학도 교부들은 그게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보다 하위 신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리우스 이전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주 초세기부터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요한복음이 저술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은 이 영지주의가 만든 교리가 성부 하느님부터 이제 그 피조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성자 예수님이 지혜 혹은 그 아까 얘기한 그 하느님의 지성 누스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도식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미 영지주의에서 하느님은 한 분뿐이고 성자를 밑에 두고 그 밑에 이제 성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려버려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subordinationismus. 그러니까 숲하면 영어로 서브에 하면 서브가 숲이거든요. SUB. 이게 뭔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서브에 하면 도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그걸 지하철이라 하잖아요. subordinate 하면 ordination은 순서예요. 순서. 라틴어 오르도가 순서 질서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아리우스 이단에 대응해서 힐라리오 성인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삼위일체 신학 전체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세례 정식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서 28장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한테 보고 듣고 배운 거 가르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그 안에 뭐가 깔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이 아니고. 종속론은 아버지 밑에 아들 밑에 혹은 아들 옆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서에서 아버지 옆에 아들 옆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세례를 받을 때 신부님이 여러분 이마에 물 볼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까 고해성사 받으신 분들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하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용서하시는 걸 제가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이 강의 듣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하면 끝나고 저한테 몇 분이 와서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부님, 저는 이때까지 성부 하느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예수님 있고 그 밑에 성령님 있고 그 밑에 성모님 있고 그 밑에 베드로 있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단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자기 생각을 말하시면 곤란하고 그럴 때 조용히 신부님께 가서 우리 여기 또 신부님 계시니까 가서 신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여기 계신 조금 연배 있는 분들은 다 권위적인 사회에서 권위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고 그게 몸에 배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신앙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게 그냥 확 땡기는 거예요. 그냥 수평적이라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수평은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수직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그만이잖아요. 예.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는 그런 데서 항상 발생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에게 와서 뭔가 말 걸 때는 그런 부분을 파고듭니다. 야, 너네 성모님이 동정이라며 애 낳고도 동정이라며 그게 말이 돼? 이러면 이제 저한테 강의 듣기 전에 그런 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강의를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오면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닌 분들은 혹하는 거예요. 그래 왜 동정녀가 애를 낳으면 아줌마지 왜 동정녀가 그대로 되지?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네, 게임 끝.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제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교리 강의하니까 많이들 신청해서 들으시고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성부와 성자는 본질적으로 같으십니다.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이 성자께서 성부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힐라리오 성인은 잘못된 해석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 규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단이 왔을 때 이 규칙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돌려보내면 되겠죠. 받아들이면 이제 가톨릭 교회로 입교 권유를 하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몇몇 구절이 예수님을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구절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됐잖아요. 그 말씀을 아리우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 봐라, 수직적으로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힐라리오 성인은 그게 아니고 그 구절은 예수님의 그 철저한 인간성, 말씀이 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죄 외에는 똑같다는 그 사도 바오로의 그 구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여러분, 초세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초세기 이단들은 아리우스와 달리 거꾸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이단이었어요. 아리우스는 이제 반대로 갔고, 여러분,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극단은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리우스, 여기 조금 더 볼게요. 또 어떤 구절들은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 곁에 선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다 하심을 언급하고 있고, 또 어떤 구절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 신비를 말하고 있다. 아까랑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힐라리오 성인이 삼위일체론에서 이 규칙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 곁에 영원으로부터 계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 대표적 예가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떤 구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을 한 분만으로 축혀 올리고 당신은 한없이 낮추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 신비를 드러내주는 구절이다. 또 어떤 구절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관상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규칙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성경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어떤 구절을 만났을 때 이 규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버림받았죠.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을 안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군요. 예. 표면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거 맞잖아요. 네. 표면적으로, 제가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여요. 네. 버림받았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버림 안 받았으면 거기서 슈퍼맨처럼 빰빠밤 하면서 갑자기 못이 탁 이렇게 그대로 들어올려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표면적으로. 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버림받았죠. 완전히.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밑에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고.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안 내려갔죠. 여러분, 오늘 복음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거 다 너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그거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받은 유혹입니다. 거기서 내려가면 그 순간은 빰빠밤 하면서 슈퍼맨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죽음이 없잖아요. 순환 조금 받다가 조금 아프다가 빰빠밤 하면서 바로 그냥 하느님이 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2000년 전에 아주 특별한 분이 나타났다가 그때 이렇게 전설적으로 남아 있었겠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신앙의 신비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것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그건 이미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안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왜냐?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이 죽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저한테 아예 대답을 오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네, 저 신부님한테는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겠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못 넘어간 거예요. 하느님이 죽으셨다는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같이 위대한 교부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난 표현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다고. 이거 말장난 같지만 진짜 엄청난 표현입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능가하는 신학자는 나오지 않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비는 우리의 그것을 넘어선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도 볼게요. 아리우스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단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과 존재론적으로 비슷하다는 고백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힐라리오 성인은 성자께서 그저 성부와 비슷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두 분이 참으로 똑같으시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단죄가 되고 나니까 아리우스와 똑같이 주장하면 이건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이렇게 해서 끝없이 목숨을 부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신천지인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한묵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끌어와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보니까 14만 4천을 넘어버렸네. 넘으니까 이거 어떻게, 넘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다시 거기서 교리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14만 4천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너는 뭐 천국 헌금 더 내고, 너는 뭐 하고, 뭐 지령 주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단죄를 받으니까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금지를 하고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안 되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리우스, 그때 이제 아리우스 죽고 없고 그 추종자들이, 그래, 아리우스가 말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이게 아니었고,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느님하고 비슷한데 다르다고 했다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도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래, 비슷한 거나 똑같은 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 사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힐라리오 성인이, 뭐 힐라리오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이 또 그런 걸 보고 비슷함에 비자 꺼내면 이단이라고. 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두 동강, 세 동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니다, 똑같으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닌, 혹은 근데 가톨릭 신자라고 사칭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진 않고 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조건 그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통교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뭘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장 신부님이 니같이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더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본문 볼게요. 360년, 361년경에 힐라리오 성인은 마침내 유배를 마치고 프랑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귀향하자마자 즉시 사목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에 힐라리오는 58편의 시편을 주해하는 작품을 저술했는데 작품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의 선포에 따르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육화와 순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우리 부활의 권능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힐라리오 성인은 모든 시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신비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유대인들의 경전, 신약은 우리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입니다. 네. 구약은 우리 경전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 경전을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 46권, 신약 27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 탈출기 읽다가 레위기쯤 가면 더 이상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페이지가 안 넘어가거든요.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교부들은 창세기 1장 처음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키 예언서 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한다고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형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자에 형상할 때 그 형자입니다. 미리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미리 보여준다. 홍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흘 밤낮을 저승에 계셨던 것을 미리 보여준다. 시편 150편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단원,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시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시편을 외치면서 돌아가셨어요. 시편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유대인들의 것, 그거 완전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도 사용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사 때 구약 성경 뭐하러 읽습니까? 우리 거 아니면 신약의 편지만 읽어야죠. 구약 성경을 왜 읽겠어요? 일독서는 무조건 구약, 물론 간혹 일독서도 신약의 서간을 읽기는 하지만 일독서는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읽죠. 이독서는 이제 서간들, 신약의 서간들을 읽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367년에 죽었습니다. 전례적으로 1월 13일을 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1851년에 복자 비오 9세 교황님은 힐라리오 성인을 교회 박사로 선포했습니다. 교회 박사라는 것은 세상의 박사 학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 교회 박사십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교회 박사십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교회 박사십니다. 그분들이 뭘 배워서 박사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박사 과정 거쳐서 학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신앙의 신비,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 이것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알고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그 불합리함에도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성인 성녀들 중에서도 특별한 분들에게 칭호를 부여하는 그 영예직이 되겠죠. 힐라리오 성인은 그의 신학의 출발선을 세례에 대한 믿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과 독생성자 예수님과 두 분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물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성부 하느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시기에 당신의 신성을 아드님께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힐라리오 성인의 삼위일체론 2장 1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힐라리오 성인이 적었는데 이것은 이제 코린토 1서 8장 6절의 말씀을 힐라리오 성인이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비를 사도 바오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성부 하느님께는 바오로 사도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전치사를 썼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from이 되겠죠, from.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삼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도 이렇게 최대한 전치사를 구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고유함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이 이게 무슨 차이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결국 원문에 그리스어 전치사 에크와 이제 그리스어 전치사 이제 다른 전치사를 구분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저나 성사학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힐라리오 성인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령까지 여기서 힐라리오 성인이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에페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으로 하느님이신데 그 고유함으로 구분됩니다.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아들이고 한 분은 영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대단히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입니다. 마지막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느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시기에 당신의 신성을 아드님께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여기서 못 나간 거예요. 아리우스는 신성을 나누어 주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신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또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아들, 딸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딸이 온전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인간이 맞잖아요. 내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나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아들, 딸이 불완전한 인간이거나 인성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죠. 전혀 아니죠. 똑같은 인성을 그대로 타고나죠. 그런데 아리우스는 인간끼리는 그렇다 해도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 신성을 누군가한테 나누어 주면 그거는 온전한 신성이 될 수 없다는 이 중기 플라톤 철학의 도식.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리우스를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난 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엄청난 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그것을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느님이 당신과 똑같은 신성을 지닌 아드님을 당신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이게 전능하심의 최고 극치다. 그 다음 전능하심의 극치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다음 전능하심이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계속 동정이신 것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성모님이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제가 쉬운 걸 골라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교리 지식과 이런 상태를 너무 모르다 보니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좌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몇 개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강의도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다시 제가 강의록도 보내드릴게요. 강의록 읽고 강의도 다시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들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3번, 4번 듣잖아요. 100% 이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비는 100%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3번, 4번 듣잖아요. 그러면은 장신부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거품 흘리면서 내가 그때는 거의 반쯤 이제 잠든 상태로 들었지만 저 말 하려고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려운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즐겁게 식사하시고 저는 이제 8월에 한국을 가니까 다시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분을 볼 수는 없고 그 대신 온라인에 제가 유튜브에도 이미 제 강의가 많이 있고 또 제가 앞으로도 뭐 줌이든 뭐 다른 루트로 강의하면 제가 그걸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6시니까 3종기